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내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상계동하고 의정부하고 이렇게 경계선 부근이 있죠. 별로 가치 없는 땅이에요. 가치 없는 땅. 그러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거기 문둥병자가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아주 외진 곳으로 지나갑니다. 일부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 경계선을 따라 지나갔는데 한 마을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니까. 멀리 서서 말합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그렇게 했겠죠. 예수 선생님이면 크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불이야. 그럼 돼요? 불났는데 불이야. 크게 질러야 돼.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힘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오늘 그냥 죽을래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오늘 저 그냥 굶어 죽을게요. 여러분이 죽게 생겼을 때는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저 자식 미쳤네. 그 말을 들리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남들을 의식하는 순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식해. 하나님만 의식해도 힘들어. 왜 주변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세요? 주변 사람이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매번 여러분 욕하잖아요. 오늘은 빨간색 옷 입었네? 재수없게. 내일은 검정색이네? 기분 나쁘게? 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어떻게 말하는지. 13절. 시작.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예. 나는 서울대 나왔고요. 나는 S기업 다니고요. 내가 봐도 나는 잘났어요. 너는 왕 바리새인이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응? 대책 없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왜요? 가족들에게 버려졌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버렸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외딴 곳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몸을 보여주라. 그렇지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려면 먼저 문둥병이 나아야 됩니다. 먼저 회복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순이의 모순,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레위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6절 17절. 레위기 13장 16절 17절. 구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생살이 편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이 회복되면 제사장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낫지 않은 모습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칙에 벗어난 거예요. 왜 그렇죠?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순종하냐? 학교에 등록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학교 가라 그러면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안 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학교 가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미쳤네. 그러지 않겠어요? 회사에 떨어졌는데 믿음으로 출근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바보 아니야? 여러분 바보가 되어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보가 되어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일부러 시험합니다. 일부러. 주님이 시험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 만나기 전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예? 학교 등교하기 전에 등록금 냈다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이미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나은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순종은 뭐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믿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 말을 믿는 사람은 딱 3명 있는 거예요. 3명. 나머지는 소리쳐 내질러라. 나 그냥 출석하고 갈련다. 순종 없으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신명기 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구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약속의 땅에 가서 그가 밟은 땅 다 취한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래요. 순종해서.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안 돼요.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행동이 안 나타나면 나 밭에다가 씨를 심어야지. 심어야지. 그래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막 확정을 했어요. 근데 밭에다가 씨를 안 뿌려서 어떻게 돼요? 상상 속에서 열매만 상상 속에서.
굶어 죽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비전을 실행으로 옮겨야 이게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부채나 되라, 부채. 부자가 되려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계속 화이팅! 나는 부자가 돼. 부채. 빚진 자가 되라, 빚진 자가.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요행을. 죽도록 고생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땀을.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잘 돼야지. 적게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어떻게 해요? 컨닝밖에 더 있어요? 컨닝밖에.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안 합니다. 거의. 근데 가끔 한 사람씩 순종을 해요.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은 지금은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이 아주 정말 탁월한 육군 참모총장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나아만인데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병이 있어요.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이 인질로 잡아왔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나만의 집에서 부엌대기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부인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여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열왕기하 5장 3절.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3절 567페이지.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전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자아이는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엘리사. 능력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선물을 챙겨서 엘리사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 집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엘리사 집이 그냥 운막입니다. 운막. 진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오두막처럼. 원두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과수원에 원두막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 나만이 엘리사를 볼 때 얼마나 가짱했어요. 얼마나 엘리사가 얕보였겠냐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압니다. 알아요. 문도 안 열어줘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밑에 있는 종한테 시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열왕기 5장 10절. 열왕기하 5장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났어요.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육군 참모총장인데. 내가 왔으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상처부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든지. 뭐? 요단강에 가라고? 엘리사가 사는 집하고 요단강하고 멀단 말이에요. 멀어요. 왜? 여러분 기도원이 강가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기도원이. 강가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에 고지대에. 마차 타고 또 가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아람에 있는 다메섹의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않겠냐. 열받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종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보겠습니다. 13절.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도 똑똑해야 돼요. 직원이 똑똑한 거예요. 5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니. 아멘. 내 아버지여. 맞을까봐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맞을까봐.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장님한테 말할 때, 상사한테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사장님 있잖아요. 이렇게. 사장님도 어겼어요. 너는 다음날 바로 해고야. 사장님은 대통령보다 권력이 세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이것쯤이야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요단강에 가서 씻읍시다 그랬단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만 장군이 가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좋아져 버렸어요.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선지자매를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매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래요. 매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개야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 육체가 감당을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컨닝하면 안 되지. 그게 주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창고에 짱 박혀서 업무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지. 그게 주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제 주먹으로 칩니다. 사고를 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해고를 당하든지.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맞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 우리 요셉이처럼. 우리 요셉은 때리기 전에 아빠 잘못했어요. 우리 이삭이는 맞다가 잘못했대. 맞다가 그러니까 늘 맞아. 큰애들은 눈치가 없어. 눈치가. 우리 이삭이가 맞잖아. 우리 요셉이는 방에 들어서 공부하고 있어. 아주 눈치가 빠르 눈치가. 신앙생활도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분석하고 해석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자기가 갈 곳으로 갔어요.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를 합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을 치료하고 떠났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적은 경험했지만 주님께 오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냥 병만 고치고 가는 거예요. 좋은 의사 만난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주님께 와서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겠습니다.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멘.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문제 해결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 대학 합격만 시켜주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합격했어요.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 진짜 이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와요. 그런 일 우리나라에 막 진짜 수없이 많죠. 수없이 합격만 시켜주면. 이 9명이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불쌍한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두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얻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 잘 안 되게 하시는지 아세요? 목적 달성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 계속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뭔가요? 돈을 많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근데 안 주시나요? 너 교회 안 나올까 봐. 아, 그렇군요. 매번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럼 네가 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네? 늘 찌질하게 살아. 찌질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게 더 나아.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 떠나버릴까 봐.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면서 하나님 은혜라는 게 더 축복입니다. 있습니까? 그 청교도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영국 런던의 시장이 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시골뜨기 농부로 평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고 거지로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거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공감이 되어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안 부러워한다니까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집니다. 예쁜 옷 못 입으면 어때요? 그냥 옷 쫙 찢어서 재봉틀로 꿰매가지고 망토를 만들어 입으세요. 망토를. 나는 쾌걸조로다! 하란 말이에요. 자기 기분에 취해 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옷은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 속사람이. 여러분, 저 속사람은 강건한 것 같습니까? 반응이 없네. 저는 엘리사도 안 부러워요, 엘리사도. 저는 엘리야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들레꽃이 장미꽃을 부러워합니까?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안개꽃이 튤립보다 더 향기가 있는 거 아세요? 안개꽃이 훨씬 향기가 좋아요. 안개꽃은 말랐어도 떨어지지도 않아. 너무 작아가지고. 영원히 붙어 있어. 장미꽃은 조금만 힘들면 땅에 다 떨어져. 일장일단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 부러워하세요, 누굴. 여러분도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대통령도 갖지 못한 걸 여러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이 장정도 목사님도 컴플렉스 없어요,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머리를 심었죠. 없으면 머리를 심겠어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머리 빠진 거는 용납이 안 돼.
그 뒤에다 뽑았다 이거 심었잖아요. 목회자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회자가 다 완성되고, 대단해요? 아이고, 쪼답니다, 쪼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드세요, 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조건을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조건을. 하나님 알아서 주시니까.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젊은 날에 안 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안 쓰셨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12절 시작. 자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40세 때 모세는 누구를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안 쓰는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애굽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애굽의 왕자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고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세요. 왜?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10명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10%만 구원받았죠.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한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기사와 능력을 경험한다고 모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보장받는 은혜예요.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발미하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은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은사는 현상입니다. 은혜는 본질이에요. 본질. 은사는 일시적이고 은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는 영원해요.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하되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에 집중해야 돼. 은혜. 로마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252페이지.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였지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도 건너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 이적을 경험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데도 40년을 버텼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 인격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런 게 일어나야 돼. 그거 없으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감동과 전율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느껴지면 우리 마음이 메말라 죽었을 수 있어요. 빨리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선택받은 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이.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응급차가 와가지고 딱 걸고 가면 되죠. 차 고지로. 우리는 고장난 차와 같아요. 누가 이끌어가요? 견인차가 오죠. 주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하는 거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셨어요? 예수님 눈으로 보셨냐고. 근데 믿어지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네? 감사하세요. 이 믿어짐에 대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순종할 때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데도 나옵니다. 다른 데도. 순종할 때 기적이.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주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켰단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되죠. 왜 순종이 안 되죠? 항상 세상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 보고 여러분의 그 생각이 막 쩔어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냥 다 비관적이에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어땠어요?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의 표정. 어린아이일 때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때요? 맑고 쾌청하잖아. 야, 놀자, 그잖아요. 나이 들면, 놀아서 뭐해?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 그냥 숨 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는 다 막 충만하고 희망이 있고 막 달에도 우리가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달에서 막 떡방아질 것 같잖아, 이렇게. 왜? 너무 상상의 나라를 펴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펴려면 어떻게 돼요? 상상의 나라를 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머리가 문제가 생겨서 물을 갖다 떠다 부었는데 진짜 이렇게 됐네. 나도 약간 우리 마태처럼 머리가 떨어지면 순종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요,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분명합니다. 내 논리도 정말 분명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속는다 치자.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소개팅 나갈 때도 마찬가지. 너무 소개팅이 안 되니까 에이, 세상에는 내 짝이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번만 나와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속는 셈 치고 간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속는 셈 치자.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제발 막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매일. 왜 그러냐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한 사람도 영접을 안 합니다. 한 사람도.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게 맞나? 내가 괜히 선교사로 헌신했나? 막 이제 후회가 몰려오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붙들고 계속 전합니다. 내가 오늘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냥 우리나라로 돌아가야지. 내 그날 그 마을에 700명이 그날 다 영접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10년 동안 노력해서 결과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10일 동안 여러분 평생 이룰 수 있는 걸 주님이 한 방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부흥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언젠간 때가 온다라는 거, 언젠간. 근데 그런 날은 없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도 안 할 거고 말씀도 안 볼 거고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 꿈이 시들지 않도록 계속 씨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 나가고 현실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다 짓밟아 버려야 야, 이 자식아. 야, 뭘 투잡이냐. 아니 뭘 또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해. 아직도 만족이 안 되니?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비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직장 동료들한테 공부하는 걸 알려야 돼요? 숨겨야 돼요? 숨기세요.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 떨어져도 욕먹고 합격해도 욕먹어. 알리지 말란 말이에요. 합격하면 너 자식 직장에서 일 대충하고 공부만 했지? 그런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원래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주님만. 오늘 설교가 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어떤 사람하고도 안 사귀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사치. 사찌개, 사뽀뽀, 사치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하고도 안 사귀었어요. 왜? 저는 갈 길이 너무 멀단 말이에요. 갈 길이. 갈 길이 멀어요.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버티죠? 주님이 그때마다 위로하십니다. 너 잘하고 있다. 응? 너 잘하고 있다. 혼자 한다는 게 진짜 외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축제할 때 막 파티 하잖아요. 막 남자에서 섞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한 잔씩 마시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화이팅!
저 축제 때 도서관에 있었어요. 도서관에. 미친놈이죠. 미친놈. 분위기를 모르는데 분위기를. 밖에서 저렇게 열심히 너 도서관에 뭐하냐 도서관에. 쇼한다. 독하게 제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독하게. 독했으니까 이 정도, 안 독했으면 저 이 정도도 못 돼요, 저는. 저는 앞으로도 저는 독하게 달려갑니다. 은퇴할 때까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저는 꼭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 잘 안 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서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여러분 미래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공부할 때 그리고 사업할 때 직장 다닐 때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이성의 근거에서 내 경험의 근거에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이런 처참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불쌍히 보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가정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